우리 새벽 찬송가 179장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리. 회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관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포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찬송 182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강물같이 오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뒤에 거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된 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노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름과 야적신이 너의 열매 물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 의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와 그리고 그가 받은 지혜 속에 담긴 복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속담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정성이 하늘에다 그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도 1000번째 지성을 드려 복받자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도 복을 받지 못하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니 더 열심히 하라고 푸시하지요. 그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지요. 큰 것, 위대한 것, 화려한 것 쫓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의 실체 곧 자신이 아이임을 알고 듣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큰 자는 하늘에서 작은 자가 되고
땅에서 작은 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작은 자가 될 수 있지요. 그것이 솔로몬만의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러면 이러리라 고백하며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포기했던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손을 펼 때 잃었던 요셉을 포함해 13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자기의 아들로 삼았으니 13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이름으로 얻는 십자가의 비밀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보십시다. 16절입니다. 그때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모두 가진 솔로몬 왕 앞에 주어진 첫 번째 재판, 누구에게나 처음이 중요하듯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큰 것을 좋아했던 솔로몬 아닙니까? 어쩌면 그는 처음 재판에 대해 큰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대기업 총수끼리의 소송이나 군사령관이나 아니면 검찰총장의 부패 사건, 아니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연쇄살인마 같은 대형 사건들 말이지요. 온 백성의 관심과 마음을 사로잡을 한방 말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슈퍼히로의 망상을 하곤 합니다. 뭐 깨고 나면 허망하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솔로몬 앞에 주어진 첫 번째 재판이 무엇입니까? 두 창기의 갓난아기 다툼입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코믹하신 분 같습니다. 가장 큰 자 앞에 놓여진 가장 사소하고 작은 문제, 당시 여자들의 지위가 어땠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다가 창기들이라니, 그것도 창기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를 놓고 다투는 재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등신으로 하나 하고 호통을 치며 쫓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을까요? 2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이들의 송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두 창기가 같은 집에 살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자다가 엄마에게 눌려 질식사를 하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신의 죽은 아이를 같이 사는 다른 여인이 낳은 산 아이와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산 아기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하찮은 송사가 왕에게까지 올라온지는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은 이들의 송사를 듣습니다. 왕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이들의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리고는 판결을 내립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예수님의 간음 중에 잡힌 여성 재판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26절, 27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판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 곧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그렇다면 그가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두 여인이 각자 주장하는 그들의 말일까요? 누가 논리 정연한가? 누가 목소리가 큰가? 누구의 말이 더 감동적인가? 아니면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 있고 누구의 말이 더 진실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들은 것은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이 아닌 바로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 곧 어머니의 긍휼인 마음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에게 이 송사만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크고 작은 송사 사건들이 매일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성경 저자가 그 많고 크고 중요한 송사 사건들 대신 왜 이 두 창기의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요? 제가 열왕기상 서론 공부하며 언급했듯이 이 열왕기상은 바벨론 포로 때를 살았던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상의 1차 수신자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창기들의 송사 이야기에 나오는 두 창기는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자기들의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다른 남편인 우상을 쫓아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미에게 깔려 죽은 아들은 벌써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왕의 심판의 칼 앞에 죽을 위기에 놓인 또 한 명의 아기는 바로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창기들의 소리에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냥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게 아닌 마음의 소리를 말이지요. 성경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미 창기가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매일 세상과 짝하며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마치 창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을 듣고 계시다는 이 이야기지요. 모두가 잠든 이 새벽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부르짖음까지 듣고 계신 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는 죽음을 눈앞에 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원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심지어 창기조차도 자기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하는 말이지요. 더 나아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식을 포기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세상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들을 내어줌으로 창기와 죄인과 이 세리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지혜 말이지요. 계속해서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우리가 그렇듯 솔로몬 또한 온 백성이 열망하는 슈퍼히로적인 한방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송사를 맡겼지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것 같은 창기들의 송사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 솔로몬, 아이 같은 그를 하나님은 온 백성이 두려워하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였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손과 발은요, 혹시 높은 곳, 큰 곳, 남들이 알아주는 이 사거리나 시장은 아닌가요?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눈이 높은 곳, 먼 곳만 바라보았다면 이 새벽 우리의 시선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까운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이 참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더 나아가 서로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가는 이런 참가족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큰 것만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러나는 표적,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 아버지 하나님 높은 곳, 이런 것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도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습니까? 아니면은 나 홀로 따로 걷고 있습니까?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신 곳이 어딘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소리를 아무도 안 듣는다고 혼자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사는,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